십자가와 성령, 이런 제목으로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나요?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자유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형제 간의 허물들을 용서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 혼, 육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또 약간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또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범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생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빛들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의 생각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영의 생각이 커져서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을 강화시켜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생각이 활성화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육신의 생각은 소멸하고 영의 생각이 활성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육신을 배불리는 거지만 우리의 영을 배불리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찌고 또 영이
강화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이 성령은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를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로 딱 묶어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요. 이 비밀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아니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나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계속 쫓아가다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구원조차 잃어버리고 그 구원선의 난파가 되어서 거기에서 다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증하라는 것은 도장으로 찍으라는 말이에요. 도장으로 찍으라. 김용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개그맨 김용만. 예. 자,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엄마를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막 인기가 올라가면서 믿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거나 뭐 사고로 당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과 함께 자녀를 낳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이 왔어요. 야, 그래도 내가 적어도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다녀야지.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거는 그분의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 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뭐 이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잘 나갈 때, 먹고 살만할 때, 뭔가 되어질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도 없고 또 영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김용만 씨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원희라는 분이 있어요. 김원희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예인 선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IT 선교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IT 선교?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가자. 뭐 그래갖고 이제 떠난 거야. 20여 명 정도가. 예, 그런데 그게 의료 선교였어요. IT에는 정말 몸이 안 좋은 그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갈 때는 자기가 뭐 앵커도 되고 또 뭘 하잖아요, 그죠? 다 하는데 거기서 의료 선교니까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의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아이들 줄 세우는 거야. 얘들아 일로 와, 여기 줄 서. 그리고 뭐 자질구레한 뭐 그들은 허드렛 일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차 때문에 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선교까지 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찬송이나 듣자. 그래가지고 그 잠 안 오는 밤에 이어폰으로 이제 찬송을 듣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 있죠, 그죠? 그 2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정하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이게 이 귀를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았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러면서 갑자기 그 IT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자기가 더 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그냥 떼꾸정물이 쫙 그렇게 흐르는데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여러분 IT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이제 그 의사들이 가서 심장 그 측정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심장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고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 왔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엄마하고 아들이 걸어서 새벽에 여기까지 올라고 새벽에 떠났는데 그때 검진을 받은 게 오후 1시래요. 밥도 못 먹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IT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재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떠났지. 네가 나를 버렸지. 네가 나를 보지 않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그늘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해도 그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김용만 씨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전도자로서 또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열심히 복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인이기는 하는데, 또 직분도 받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문 두들기는 거예요. 얘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그렇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잘 되는 교회, 배부른 교회. 예. 여러분,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게 라오디게아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느낌으로 또 교리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거한다는 것은 스치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런 말 하죠? 조폭들이 네가 내 말을 씹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네가 내 말을 씹어?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그죠? 화가 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말이죠. 네가 내 말을 씹어?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씹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주님 막 이렇게 찾다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 무시해. 아유, 주님 바빠요 지금. 아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아유, 주님 제 코가 석자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헤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동전한 힘 없었겠습니까? 그죠? 동전한 힘 있었겠죠. 그거 줄 수 있겠죠. 툭 던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무엇을 주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내가 집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뭘 주겠어요? 진짜입니까? 집 아니에요? 그러면 집은 저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안 줘요. 우리 청년들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서 친구들이 원하는 게 있죠. 그죠? 선물도 주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무엇을 먼저 주나요?
선물을 먼저 주나요? 나의 시간을 먼저 주나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먼저 주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안 줘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아이, 그런 건 교양이 없어. 예수님 무슨 예수님을 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행복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저는 뭐 목사니까, 어차피 목사잖아요. 직업이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행복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신경 쓸 일들이 생기니까 막 이 열매가 막 행복축제 한번 하면 막 열매가 풍성해지면 그냥 뭐 하지요.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휴, 이번에 또 해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보면 그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도 여러분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분들이 천국에 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내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참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묶여 있어요. 중독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막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에게, 저 가정에 복음만 있었다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저 가족이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 복음을 받고 가족이 새로워졌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율법에 넘어졌어요. 걸렸어요. 모세도 걸려요. 요셉도 걸려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걸려요. 다 걸려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시냐 하면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율법의 요구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그래 십자가 목걸이는 잘 하고 찬양은 하지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부를 때 일부러라도 막 눈물을 좀 흘리려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찔끔찔끔 막 이렇게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것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왜 당하셨냐고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근데 성령이 그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사모만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내가 모든 남녀 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선물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인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님은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왜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너무 쪼잔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1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문을 발로 팍 차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밥 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머지 다 질서를 만들어가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 사역이에요. 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만 구하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막 주십니다.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만 가지면 성령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뜨거운 야망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그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도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좀 아프기도 하고 잠도 안 와가지고 한 2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그 중앙대 병원의 그 4층에 가면 그 복도가 큰 복도가 있고 작은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복도 쪽으로 이렇게 작은 복도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한 연세 드신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시길래 내가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언젠가는 저분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싹 가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왜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배가 많이 아파요. 예. 그런데 지금 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분이 막 자기 친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자랑하는데 무슨 자랑하냐면 자기 친구가 장로래요. 근데 감리교회 연합회 장로의 연합회 회장까지 했대요.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아, 저분에게 복음이 없구나.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이거 자랑해요.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엄매기 죽어.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딱 쟀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어르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딱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겠어요?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쫙 따라서 했더니 딱 따라서 하고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간,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래요. 뭐 전화번호 주면 뭐 뾰족한 수도 없는데 전화번호를 달래요. 뭐 어렵지 않죠. 뭐 전화번호 드렸죠. 예. 자기가 나중에 꼭 찾아가겠대요. 자, 뭐 제가 지켜볼 거예요.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예.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됐으니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참 잘했죠. 한 생명에 살아났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감리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고 남자 권사, 여자 권사예요. 근데 남자 권사예요. 근데 남자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하고 상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것을 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선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